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깨달은 교훈이 그 손자인 벨사살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교훈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에게 손가락 글씨로 경고하셨습니다. 벨사살은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할머니인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전달은 분명히 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적하며 손가락 글씨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시대를 계산해 보시고 끝이 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벨사살의 무게를 재어 보시고 부족하다고 하셨기에 그 나라를 다리우스에게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24절은 알고도 주님을 대적한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는 상을 거절합니다. 아무 상 없이도 그 글을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상을 거절하며 해석하겠다는 것은 다니엘의 해석에 신뢰감을 더해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진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결과를 말합니다. 18절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큰 권세는 느부갓네살의 굴복된 나라들이 볼 때 그 나라는 큰 힘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광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을 주변 나라들이 높여주고 축하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위엄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엄청난 부들로 인해서 그 부들이 쌓여서 그 볼 때 엄청나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부터 또 큰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승리한 왕에게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며 그 나라에 모여든 물질들이 정말로 놀랍다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권한을 주신 분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 높이 올려지고 그의 영은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자리만큼 높이 올려놓고 교만해진 것이고요.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영이 딱딱해져서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왕위를 빼앗으시고 영광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겪은 코스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성공하면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 버립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신 겁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 쫓겨났고 하나님만큼 높아졌던 그 마음이 들짐승만큼 낮아진 겁니다.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은 사라지고 그 집은 나귀의 처소에 있고 소처럼 풀을 먹고 밤이면 하늘의 이슬에 젖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세운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운다는 것을 알 때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것이고 또 패하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자 느부갓네살은 교만함으로 그렇게 낮아졌던 일을 말한 뒤에 22절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벨사살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을 모든 바빌론의 왕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우며 자란 벨사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은 벨사살이 자신을 하늘의 주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다가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느부갓네살 일도 알고 벨사살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신에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가져와라. 내가 그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이 바로 당신의 숨이고 그 손이 바로 당신의 길인데 당신은 그분을 높이지 않았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숨을 끊기도 하고 잇기도 하고 그 손이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을 짓밟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4절은 23절 끝에 하나님의 손과 글자를 쓴 손가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문제입니다.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했으면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다음에 나온 손가락이 바로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실 때 나타난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벨사살이 숨을 쉬게도 하고 길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글씨를 쓰셨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또 하나님의 손가락에 글을 썼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10계명의 돌판에 글을 쓰신 그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들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차이가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 인간의 호흡을 또 그 가는 길을 또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손가락으로 쓰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그 손가락으로 계명을 쓰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도 쓰신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도
주의 손가락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사람 손으로 썼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도 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면 멸망할 죄입니다. 누구처럼요? 벨사살처럼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우리도 벨사살처럼 멸망할 죄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1절은 벨사살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우는 관사기 때문에 여기서 빼놓은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그 해석입니다. 네 개의 단어는 아람어로 된 분사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악한 통치를 다 세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반복했죠. 우리가 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 같은 거 셀 때는 꼭 두 번 세서 맞아야 되죠. 헌금하실 때도 봉투에 액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쓰시면은요, 두 번 세보지 않고 세 번 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액수를 써놓으면 봉투하고 이게 딱 맞으면은 그냥 한두 번만 딱 세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두 번 세어보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세어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말입니다. 우 바르신에서 우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네요. 바르신은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확실히 그 시간을 세어보고 무게도 재어보신 뒤에 그 나라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 글자를 못 읽은 게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연도의 수를 세어보시고 확증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망하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악행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 죄를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파르신이라는 말은요, 바르신이 아니고 파르신입니다. 이게 페르시아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를 뜻하는 그 아재개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의 수를 세어보시고 벨사살의 행동의 무게를 재어보신 뒤에 이제 그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벨사살을 명해서 약속한 상을, 벨사살은 명령을 내려서 약속한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데 벨사살이 약속한 선물을 준 것은요, 여호와의 대리인인 다니엘에게 준 것이고 그 해석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 상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줬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이 그 약속을 깨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효과가 겨우 몇 시간인 상인 줄 알면서 받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니엘의 거짓 예언은 때문에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을 그대로 받은 것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30절에서 31절은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사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낀다면 자신과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됩니다. 또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웃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눠주지 않은 것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다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높여주셔서 명예를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 높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면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할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믿음 위에 서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자신은 거룩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자기를 높인 데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주어진 시간을 재어보시고 그 행한 무게를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행한 그 무게도 결국은 나중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가 왜 그렇게 막 살죠? 내 맘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 탔는데 실제로는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분명해요. 지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하고 의지하는데요 진짜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초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고 하나님에서 그 초시계를 보고 있다면 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재고 계시고 무게를 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만큼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젊은 두 분을 빼놓고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아니면 1년 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게를 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벨사살에게는 안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도 단번에 멸했어야 될 교만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한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는 후손들 모두에게 준 교훈일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알면서도 교만했기에 더 이상 자비를 보여주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훈을 다시 또 느부갓네살과 같은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끝입니다. 우리도 벨사살처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인다면 갑자기 타임아웃이라고 호루라기를 불고 외치신 다음에 무게를 달아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도의 수를 세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 멸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 사는 환경을 조금씩 멸하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단번에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졌던 좋은 것을 하나씩 빼앗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계신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의 잔치도 갑자기 끝내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